여러분, 젊을 때 바벨론으로 왔던 이 다니엘도 이제 시간이 흘러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다니엘 10장을 기록할 때가 다니엘이 80이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젊은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에 다니엘의 바벨론 포로로 처음 끌려와서 그때 다니엘의 이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관직에 오르고 또 왕을 보좌하는 제국의 총리로 제국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벌써 이 다니엘도 나이가 80이 넘어서 지긋한 나이를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고요. 또 왕들도 여러 바뀌었어요. 여러분, 왕이 바뀌고 쉽게 말하면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다 인사 이동이 되고 물갈이가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왕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가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며 왕을 보좌하는 일들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식민지 모든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좋다, 그래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이제 그 백성들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함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고령의 나이였기 때문에 그 긴 이 여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페르시아 안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유다 본국으로 돌아간 지가 2년이 지났어요. 다니엘은 늘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는데 참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여러 이방 민족의 방해가 있어서 중단됐던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고국으로 돌아갔던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성전 재건을 하다가 중단되고 교회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들을 짓고 있었어요. 그 백성들의 상황과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이 다니엘의 참 슬퍼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고국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해요. 새 일해 동안 기도했습니다. 새 일해가 얼마나 되는 기간이냐? 새는 3이죠. 일해는 7일을 말하는 거예요. 3에 7이니까 며칠입니까? 21일, 3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21일을 작정해서 이렇게 3주 동안 기도회도 많이 하거든요. 바로 여기 이제 오늘 10장의 말씀에 보면 그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따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구분하는 거죠. 다니엘 여러분 10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3절 같이 읽습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다니엘이 3주 동안 좋은 음식도 먹지 않았고 고기도 먹지도 않았고 포도주도 먹지 않았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여러분,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얼굴에 로션을 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모에 꾸미고 이런 것들 다 절제하고 먹는 것도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야복강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고국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우리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뜨겁게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일로 인해 걱정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내가 즐기던 것을 멈추고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3주간의 작전 기도를 마쳤을 때에 그가 천사를 만나게 돼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애들이 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천사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다가와요? 천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알겠죠?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잘 시간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잘 때 여러분 자기 전에 꼭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 친구들 나타나서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3주간의 작전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가운데에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이 천사는 세마포를 입고 있었어요. 세마포는 여러분 린넨을 세마포라고 해요. 허리에는 금으로 된 허리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너무 놀라서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전에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천사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참 다니엘은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 떨었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느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 말로 말미암아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스스로 겸손히 낮추며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술술술술 정말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21일 동안의 시간을 다니엘은 기도의 시간으로 떼어 구분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 구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직장에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오후 일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당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안방이 아니면 여러분의 작은 어떤 서재가 또 주님을 만나는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떼어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을 떼어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일상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또 여러분 어떤 삶에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3주를 하든 또는 2주를 하든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작정하여서 그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다니엘처럼 즐기던 것을 절제하고 온전히 그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이 따라서, 교회력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1년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구분하여 가지고 우리가 그 생애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이 부활절 전까지의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교회 전통에서는 이 사순절을 떼어 구별하여서 절제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활절에는 그래서 고기도 먹고 함께 즐기도 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구제 언급한 것을 어려운 사람들은 나눠주기도 하는 교회 전통이 있지요.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떼어 구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즐기던 것을 절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바빌론에 왔더니 다니엘이 80이 넘었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었어도 노련한 정치가였던 이 다니엘은 왕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했지만 왕들의 인정을 받고 나라를 통치했어요. 자기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님 앞에 늘 스스로를 겸비하며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던,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 스스로를 겸비하게 낮추며 주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구해야 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 구별하시고 여러분이 즐기던 것들을 절제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바로 결심한 그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당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데에 있어서 바로 오지 못하고 21일 동안 페르시아 군주가 자기를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가 어떤 나라예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영어 성경에는 프린스, 왕자라고 되어 있어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여러분, 이 10장에 나오는 천사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앞장을 보면은 이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10장에 지금 이 천사가 둘이 존재하는 거죠.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를 응답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이 가브리엘 천사를 페르시아의 군주가 막았어요. 21일 동안. 근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페르시아 군주가 누구냐? 실제 페르시아 왕이 막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의 땅에 하나님의 사절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서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이 천사는 말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도 역사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가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 싸움터에 나갈 때에 총 없이 나가면 제정신이 아니죠? 총을 반드시 갖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은 어떤 무기를 들어야 됩니까? 기도의 무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는 천사와 그걸 방해하는 사탄의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계속해서 치열하게 여러분 기도하여 나아갈 때에 결국에 마귀는 패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니엘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그의 힘이 쫙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연약해진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또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강건하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18절과 19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알아서 죄짓고 알아서 세상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유혹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자기 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아, 이제 내가 기도해야지. 그럼 여러분, 그 순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피곤한데, 아유 번거로운데, 아유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마귀는 순간순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열심히 신앙적으로 막 생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핍박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마귀 역사하네, 그런 얘기를 옛날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사용하나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에 그걸 들으면서 그럼 뭐 남편이 마귀라는 소리야? 아니면은 뭐 누가 마귀라는 소리야?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특정 인물이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문제가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표현할 때 그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 너머의 배후에서 마귀가 방해하는, 회방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올 때 어땠어요? 기쁜 마음으로 막 할렐루야 이렇게 왔습니까? 아유, 비가 이렇게 오네. 아유, 차가 많이 막히겠네. 아유, 운전하는 거나 밤길에 운전하기 힘든데 밤길에 비도 오고. 여러분, 그 유혹을 넘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에 마귀는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 배후에서. 부부싸움 하는데 교회를 왜 안 나오냐고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시험 망쳤다고 교회를 왜 안 오냐라는 거예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연결이 되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이 짜증나, 에이 재테크 했는데 막 손해보고 에이 교회 안 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냐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싸움은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전쟁을, 영적 전쟁의 선봉장으로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 번이나 말하잖아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여러분의 삶을 짓누를 때에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게끔 낙심되는 마음을 줍니다.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환난과 어려움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어요.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때에 천사가 마지막 날에 있게 되는 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의 말씀은요, 주전 2세기에 안티쿠스 4세의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갈라지게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부하들에 의해서 4개로 분열이 돼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셀루쿠스라는 나라인데, 이 셀루쿠스는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의 지역,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타인까지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안티쿠스 4세라는 주전 2세기의 셀루쿠스 왕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여러분 율법의 돼지는 먹지도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여서 돼지를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전에게 바치기도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정신을, 신앙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던 그 극심한 박해에 많은 유대인들이 붙잡혀 목숨을 잃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박해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이런 극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님이 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2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아 목숨을 잃을 때에 이 다니엘서를 통해 그들이 다시금 그 믿음을 지켰고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 옆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되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